오늘의 말씀은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선지자 하박국 시대에 유다는 불법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하박국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던 유다가 안타까워 하나님께 기도했었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이와 더불어 하박국에게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또 있었습니다. 유다 민족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유다보다 더 악한 이방 민족, 즉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납득하기가 또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드렸던 하박국의 기도를 흔히 탄원의 기도라고도 합니다. 탄원, 사정을 하소연해서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란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박국은 불의한 현실에서 자신과 또 이 민족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그 사실을 하나님께 호소함과 동시에 현실에 전혀 개입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항의하듯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본문 2절을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박국은 견디기 힘든 현실 속에서 어느 때까지리이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 시편을 보면요, 다윗도 같은 표현으로 기도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편 13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살다 보면요, 정말 손을 쓸 수가 없어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도움을 구하려고 소리칠 때가 있습니다. 화재가 나면 불이야 하고 외치고 또 집에 도둑이 들면 도둑이야 소리칠 때가 그런 경우겠지요. 하박국과 다윗의 기도가 그랬습니다.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도 없었습니다. 오직 소망을 둘 곳이라고는 하나님이 이 땅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것, 그것뿐이었는데 하나님께서도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아무런 응답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나왔던 그 하박국의 기도에 담겨있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다윗도 그렇고요. 하박국 역시 극한의 상황에서 부르짖었던 그 한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어찌하여? 왜? 이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이런 상황에 있습니까? 어찌하여 내 가족, 내 이웃들이 이런 처지에 놓여 있어야 합니까? 왜 우리 민족, 우리 나라가 이런 암담한 현실을 살아야 합니까? 하박국의 기도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하박국은 어느 때까지리이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어찌하여와 어느 때까지리이까?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어찌하여, 어째서 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믿음에 의심이 생길 때 나오는 기도죠. 반면에 어느 때까지리까? 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라는 사실을 믿을 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긴 도와주실 텐데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거면 지금 좀 빨리 발벗고 나서서 지금 응답해 주시면, 지금 일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외면하실 분이 아니시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내 어려움을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기도가 하나님 어느 때까지리까? 라는 표현입니다. 자녀가 어릴 때에는요, 부모가 자녀 곁에 24시간 붙어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기 시야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려 하면 어린 자녀들은 울거나 아니면 떼를 쓰면서 반대 의사를 표현하죠.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 어떨 때 우리 자녀가 좀 컸구나 하는 걸 느끼시나요? 어디 외출했다가 들어와도 자녀가 집을 잘 보고 있을 때, 부모 없이도 자녀가 혼자서 무엇인가를 잘 할 때, 내 자녀가 좀 성장했구나 라는 걸 깨달으실 겁니다. 성장한 자녀들은요, 부모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시간이 되면 부모가 집으로 돌아올 것을 알고 또 믿기 때문이죠. 다만 그럴 때도요, 만약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일이 생긴다면 전화라도 해서요, 얼마든지 이렇게 말하는 건 가능합니다. 왜 안 오세요? 좀 빨리 오면 안 되나요? 오셔서 나 좀 얼른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도 그래야 합니다. 막막한 현실을 마주하면 자녀가 부모를 찾듯이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아야 합니다. 찾고 기도해야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견디기 힘듭니다. 고쳐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우리의 불평이나 원망의 표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러십니까? 왜 이렇게 가만히만 계십니까? 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박국처럼 또 다윗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아버지 되시니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나는 이 곤경 속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실 건데, 그런데 하나님 좀 빨리 와주십시오. 빨리 도와주십시오.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지금 일해 주십시오. 라고 믿음 안에서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하박국이 하나님께 속히 일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우리가 판단할 때 하나님의 계획과 그 응답은 더디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할 것은요,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지체 없이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사회 곳곳의 모습과 또 우리의 일상의 양상을 바꾸어 놓은 지도 벌써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쯤이면요, 우리도요, 하나님 왜 이런 현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어찌하여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어려움을 똑같이 겪어야 합니까? 라고 기도할 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현실의 괴로움에 한탄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속히 일하실 것을 간구하는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면 회복될 것을 가정하고 그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을 위해, 일터를 위해, 또 교회를 위해, 무엇보다 우리가 다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을 위해 하박국처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는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지금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기도를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는 왜, 어찌하여 라고 한탄하기 쉬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곧 일하실 것을 믿고 어느 때까지리까 기도했던 하박국처럼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기도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